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삶의 여정을 간단하게 한두 마리로 다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을 만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본질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정의를 시도한다면 이 믿음의 삶을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 두 번째는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림.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인도하심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내 계획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내 생각과 계획보다도 더 완전한, 그리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고 불순종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기 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표현처럼 시가 빠지게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는 하지만 또 새롭게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그 상황에서 안식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경청과 순종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음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이 모든 여정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 그 역할, 거기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히네니라고 히브리 말로 대답을 합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히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유대인의 이 말은 당시 종들이 주인이 종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할 때 사용했던 그런 대답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히넨이라고 하는 대답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새롭게 그렇게 말씀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땅, 그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서 좋은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배타적인 의미예요. 저 사람은
강 건너온 사람이야, 우리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의미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그 역량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마브레, 에스골, 아넬, 이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누는 언약을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서로 지켜주는 그런 신뢰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또 집에서 길리우고 준비된 자 318명을 허락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비하여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따라 올라가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결국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가나안 족속의 왕 중에서도 대단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세도가 왕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그도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지켜보고 아브라함의 산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도다 고백하고 언약을 맺는 자리까지, 결국은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준비하신 모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이방 여인 룻의 여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믿음의 여정을 핵심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단어, 경청, 경청하는 대로 순종, 순종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다음 단계가 있을 때까지는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 이게 이 룻의 모습 안에서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자 시작은 방금 읽었던 3장 1절에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3장 2절에서부터 4장까지 전체가 이 룻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계획이 성취되도록 나오미는 계속 말씀하고 인도하고요. 그리고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보아스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성취해가는 내용을 3장 4장 전체가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오미는 마치 성령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아스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력한 기업 물을 자로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이뤄내시는 역할을 합니다. 룻이 행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청하여 듣고 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가 있을 때까지는 안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룻은 안식과 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어떤 지혜,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성령 음성과 같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기다렸을 때 결국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보아스가 그 말씀 그대로 결국은 다 준비하고 성취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믿음의 삶이 사실은 심플하구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게 뭔가 들어가면서부터 복잡해지는 거지, 사실은 믿음의 여정은 굉장히 단순하다. 왜? 그분이 다 준비하시고 그분이 결국은 이뤄가시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삶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치신다고 얘기합니다. 문자적 의미는 불로 도장처럼 이렇게 지져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딱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냥 찍은 게 아니라 불도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의 그 자녀됨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고 거해 주시는 것도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진리의 영이시고 또 다른 말로는 나사렛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아 함께 거하시며 거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장래에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체험을 하고 해도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리고 종국은 장래를 위해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그리고 그 인도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과 같이 진정한 안식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그 복을 유통케 하는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 또 삶의 현장, 직장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유통케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교회,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가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 민족, 족속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고 하는 모든 것도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시작을 담았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많은 이제 신학자와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결국 온전히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한 열매, 이게 결국 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 역사하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정의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의 많은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최선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이 완성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신학적으로 세 단계로 표현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칭의,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마, 선포해 주마, 법정 용어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의롭게 확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죄인이 치루어야 할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신 완전하게 한꺼번에 다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물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칭함받다. 그게 칭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정체성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과정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 그러나 결국은 우리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이 언제 완공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될 때 드디어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이 완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공사 중인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완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에 이를 때까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여전히 죄 많고 흠 많고 실수투성인 공사 중인 인생 같은 우리를 그분이 자신의 처소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어떤 그 은사적인 아니면 영적인 어떤 능력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과 중심의 태도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자는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고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정말 갈급해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한 가지 전제는 있어요. 이게 돼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 은사가 부족해서 아니면 영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에 내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 있으면, 매여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잘 안 되는 거는 굉장히 깊고 영적으로 막 심오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단순한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딱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크리스찬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그래야 인도하시는 음성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우리가 그 인도하시는 음성과 그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도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더 커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 진정한 안식으로, 그리고 진정한 그 복으로 인도하기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것보다도 더 그러니까 오죽하면 공사 중인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아서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사 중인 집에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성전을 삼을 수 있겠어요? 근데 삼아 주신 거예요. 왜?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그렇게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나오미가 그 룻에게 제안했던 이 내용을, 이 과정들을 보면은 이건 일반적인 과정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인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모압 땅에서 자라고 모압 문화, 모압적인 어떤 배경, 여기에 익숙한 룻에게는 이거 굉장히 당혹스러운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말을 신뢰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부분에서 약간 마음이 시원하게 동의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내일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알파와 오메가로서 완전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미의 말씀에 따라 보아스에게 인도함을 받은 룻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금 또 확증을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나오미의 인도함과 또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의 확증과 인도하심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 음성,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 또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가치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내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막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와 같이 가질 않아. 내가 성경에서 보고 배우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하고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따라서 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은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같습니다. 다르면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를 더 사모하고 예수께 더 가까이, 예수를 더 온전히 닮아가고 예수를 더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아무리 계시를 받고 환상을 봐도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잘못 나가게 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와 위배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대답이 이렇게 현치 않으세요? 이게 잘못하면 따라가게 생겼어 이게. 예.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나오미의 인도함도 보아스의 확증의 말, 그 이후의 인도함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요, 이 말 그대로 룻의 산 가운데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배려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바로 다음날 곧장 성문 앞에 나가서 앉아서 먼저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 그대로, 왜? 본인이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곧장 다음 날부터 성문까지 나아가서 그 사람 찾아서 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제가 설교하다가 늘 예화를 이게 영화로 되니까 이 사모님이 제발 좀 영화하지. 근데 미천이 그것뿐이 없어요, 제가. 예, 부족해서. 예. 근데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브루스 올마이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전능의 브루스, 브루스는 이름이에요. 미국 남자 이름인데 전능의 브루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좀 삶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자기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안 풀리고 답답하니까 막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어멈, 하나님이 오셨어. 그러더니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한 거예요. 진짜 막 전지전능하게 막 해서 네가 한번 해봐 해서 처음에 신났죠.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가장 먼저 식당에 가가지고요, 토마토 알죠? 토마토 숲, 토마토 숲을 딱 놓고 손으로 딱 갈라버리는 거야. 왜? 옛날 그 홍해 갈랐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토마토 수프가 빨개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빨간 갈라본 거야. 그러니까 쫙 하니까 막 갈라지는 거기서. 예. 별로 반응, 정서적으로 이렇게 메말랐어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막 차 운전하는데 길이 막히니까 명령하니까 차가 양쪽으로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길 가운데로 지나가고, 그리고 물리도 한번 걸어보니 걸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해야 돼서 그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셨으면 했더니 창가에 콜롬비아 사람이 커피 들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난 라떼인데 우유가 필요한데 했더니 속까지 끌고 온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딱 나온 거예요. 막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소원 들어주니까 이 사람 소원이 빗나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고 완벽하게 소화할 것인가? 이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당이. 여러분 사실 그렇죠. 전 세계 70억 인구를 어떻게 만족시키고 어떻게 그들 인생을 인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요, 그 일을 성실하게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 휴가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휴가 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뭐 동의 안 하십니까? 끝나요. 한 번도 휴가 가지 않으시고, 또 하나는 한 번도 하나님 없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실수 없이 미루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그리고 그것도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이 완공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영화롭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잘못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백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멘. 오래전 우상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멸망 한복판에서 자포자기하듯 애가로 한탄하고 얘기하던 예레미야가 번뜩 생각난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인애와 긍휼은 멈추지 않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변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과 반전을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러면 룻은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저한텐 아무것도 안 해도 소망이 있는 인생. 별로 반응이, 죽으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하세요. 예? 그냥 기다렸어요. 물론 룻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주어진 자리 역할에서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계속 얘기했듯이 마치 이방 여인이 한국 땅에, 외국 여자가 한국에 시어머니 따라와서 지악한 단방강에 살면서 박수 죽고 병 짓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룻을 향해서 했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 본복, 역할, 그 일을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고 있다면 아무 일이 안 보이고 다음 단계가 안 보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식하세요. 안식하십시오. 안식하십시오.
그분은 계획을 가지시고 완전하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요,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의 이 과정들을 쭉 통과하면서 저는 여러분 보이기는 대충 할 것 같지만 제가 굉장히 이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사람입니다. 1년 계획 세우고 매달 계획 세우고 일주일 계획 세우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포스트잇 딱 띄워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거 리스트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변수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만나달라, 갑자기 뭐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요청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괜찮아져서 그것도 잘 소화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인도하신 현장 안에서 주어진 역할과 그 분복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다음 단계, 내일, 그 다음 달에 뭐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초조하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은 저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번 5월 한 달은 제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고 목사님 기도 사역을 위해서 떠나 있는 빈자리, 제가 이 땜빵 전문이 아닙니까? 이거 메꾸는 게 이번 5월 달 내가 할 일이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머물면서 받아서 준비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 그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내일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너는 어떻게 될 건데? 이제 50 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몰라요. 근데 자유합니다. 왜? 주님이 아시겠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현숙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현숙한 여자의 의미를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잠언서의 그 마지막에 현숙한 여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현숙한 여자 잠언서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 자매님들 읽으면서 답답하죠. 이게 도전이 아니라 시험에 들어. 어떻게 해 이걸 다. 현숙하다라고 하는 뜻이 성실하고 지혜롭고 규모 있고 능력 있고 담대함이 있는 원더우먼이야, 원더우먼. 거의 그 수준입니다. 사실 이거 일일이 다 따라하는 거 어렵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굿뉴스를 얘기해 줄게요. 이거 일일이 다 그렇게 하나씩 나열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없이 결국 이 현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어진 자리, 역할, 거기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음 인도하실 때까지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게 현숙한, 다른 말로 하면은 성숙한, 또 다른 표현으로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완전한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야 하는 진정한 안식, 샬롬, 그것을 누리는 삶, 그리고 복을 누리되 나만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그 복을 유통케 하여 내가 있는 가정이, 직장의 현장이, 사업처가, 삶의 자리가 복의 모든 통로로 흘러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경청하여 듣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시간 얘기했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이분의 존재를 몰랐어요. 왜? 부엌대기야,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밥 짓고 설거지하고 나무 베고 땔감 만들어서 그거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거 하면서 뭘 연습했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연습하자. 뭐 했냐면
밥 짓다가 성령님,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수해 주셔야, 역사해 주셔야 밥이 맛있게 됩니다. 땔감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주님 계십니까? 주님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구장창 한 거예요. 주구장창.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현숙함, 성숙함, 온전함이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의 영이 깨어있도록, 이것을 우리 고 목사님은 영을 액티베이트한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거기 안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량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결국 그 핵심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핵심, 경청하여 듣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알 수 있는 통로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묵상하는 거. 끼니 본문을 딱 펴고, 하나님, 오래전 기록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단순히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가영과 곤절과 관절,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살아낸다. 오늘은 이 말씀까지 순종하고 따라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겠지. 이 여정을 통해서 결국 삶은 딱 하나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삶. 그리고 그 결과는 진정한 삶의 안식이 있는 삶. 그리고 복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삶.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님 만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해서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것에 거의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막 잠자는 시간 철저하게 줄여가면서 새벽에 깨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샤워했어요. 왜? 깨우려고. 그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미국에서 그 공부해가면서 비즈니스맨 돼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이를 악물면서 막 자신감. 그때 막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 너 반드시 할 수 있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누가 봤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문제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자유함, 기쁨 없어요. 그냥 성공하고 싶어서 거기에 미쳐가지고 아둥바둥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반응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가 감당할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할렐루야. 뭐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뭐 바둥바둥 살진 않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막 씨가 빠지게
저는 늘 이 말씀 묵상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나는 쉴 테니까. 여러분 이 복으로, 이 은혜로, 이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자리, 역할, 분복, 역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세요. 다음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을, 이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3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나 스스로에게 좀 선포하는 말씀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해야 한다고, 안식을 찾으라고, 복을 찾으라고, 복되게 하려고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딸아, 안식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예비했다. 복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예비했다. 너는 내 얘기 듣고 내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면 너의 기업 물을 자, 너의 능력 있는 자 예수께서 너를 위한 복과 안식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스스로 그 안식을, 쉼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복과 그 안식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공사 중인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우리가 완공될 때까지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여 듣고 따라가는 것,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지어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보았고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복과 안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2, 3분이지만 우리 전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